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2월 19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은 미가서 4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새로운 아침입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미가서 3장 말씀은 미가 선지자가 정치적인 지도자와 종교적인 지도자들의 죄악을 드러내고 책망했던 말씀입니다. 미가서는 남유다 10대 왕인 요담부터 12대 왕인 히스기야 때까지 그 사회가 가장 악할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 미가의 글로서 그 백성들의 죄를 강하게 지적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미가서 3장은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미가서 3장은 특별히 정치적인 지도자와 종교적인 지도자들의 죄를 번갈아 가며 책망하고 있는데 3장의 가장 중심 구절인 8절에서 미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라고 말입니다. 즉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왜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까? 지도자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려고 하니 성령 충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의 죄를 지적할 때 당시 왕은 히스기야 왕이었는데 에레미야 26장 18절로 19절 말씀을 보면 미가 선지자의 이 메시지를 듣고 히스기야 왕이 회개했다고 약 100년 후에 등장했던 대선지자 에레미야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선지서를 읽어보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강한 언어로 죄를 책망하고 심판을 선언한 후에는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가 동반되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3장이 죄와 심판에 대한 선언의 클라이막스라면 4장은 회복과 소망에 대한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4장 1절을 시작하는 단어가 끝날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영어로 in the last day라는 말로서 종말에, 세상의 끝에, 마지막 날에 라는 말로 구약 예언서에서는 매우 자주 사용되어지는 용어인데 이 종말의 시작은 예수님의 초림이었고 그 끝은 예수님의 재림이 될 것입니다. 이날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회복의 날, 구원의 날, 소망의 날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 멸망의 날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미가 선지자는 1절부터 시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온산이 세상 위에 높게 설 것이고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고 미가 선지자는 선언했던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라고 했는데 칼과 창은 전쟁용 무기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칼과 창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칼을 쳐서 쟁기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은 전쟁은 끝이 나고 이 땅에 참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을 시적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4절도 보십시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배경을 알아야 신약도 이해가 될 때가 많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넬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나다넬이 깜짝 놀라며 48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라고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48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고 했고 이 말을 들은 나다네엘은 49절에서 라삐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문화를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시대의 평화가 최고일 때를 어떻게 묘사했는가 하면 사람들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을 때라고 본 것입니다. 나다네엘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는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로마에 아부하며 자신의 평강을 누렸지만 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그런 거짓 평화가 아닌 참된 평화가 오기를 바라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를 이용해서 나다네엘은 로마에 아부하며 얻는 거짓 평강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임할 참된 평화를 간구하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고 표현했고 나다네엘은 자신의 마음을 훤히 꿰뚫어 보고 계시는 자가 자기 앞에 서신 그분인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도 그런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남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날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참된 평화, 완전한 평강이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적으로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것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미가 선지자가 계속 소개했던 놀라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날에 이런 영광을, 이런 복을, 평강을 얻을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2절입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순종하며 그의 길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여호와의 날에 구원을 받고 평강을 얻게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이런 영광과 복을, 평강을 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5절입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처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마지막 날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 마지막 날의 끝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을 말세 지말이라고 합니다. 그 마지막의 끝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십시오.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예비된 천국,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설교하면서 선포했던 것처럼 말세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곧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심으로 마지막 날의 끝은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땅의 남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내일도 드려지는 예배는 인터넷을 통해서 각 가정에서 드립니다. 한 주간만 지나면 성탄절인데 올해 성탄절 역시도 각 가정에서 예배해야만 합니다. 이 슬픈 현실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복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